오늘은요, 제가 절기와 때와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의 의견도 오늘 아침에 설교하신 다른 강사님들의 의견과 많이 일치합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보다 우리 국가, 미국의 운명이 처해 있는 이 시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분들보다 더 잘 설명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미국은 말이에요. 간당간당합니다. 겨울에 딱 올려진 상태에서 이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간당간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란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지금 겨울에서 지금 넘어갈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아슬아슬한 상태고요.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내 교회들 있죠. 교회도 지금 이제 딱 잘못하면 겨울판에서 넘어갈 그런 찰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과연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가?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고 응답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내 기독교인들은요.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재의 시기와 때, 시즌 이 어떤 때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시즌, 계절,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와가지고 영구히 머뭅니까? 여러분 옆에? 아니에요. 왔다가 이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들만 손해예요. 그런데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그 변화하는 때와 시간과 계절에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상당히 짧고 제한적이다 이 소리예요. 한 번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지구상에서 뭐 구름의 형태로든 빛의 형태로든 어떤 영광의 형태로든 하나님의 임재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과 같이 이동하고 움직일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오늘 저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어저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를 내려주시기를 너 가서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시간이 없다고 좀 얘기해라.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래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 지상에서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다니시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두 가지의 큰 위험에 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서. 꼭 국가에 관한 일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구경하시면서 잘한다 하시면서 어디가 낮잠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실 때도. 그 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잖아요. 9구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창조할 때 빛이 있다 하셨고 그 다음에 밤과 낮이 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sign과 season, 즉
절기와 때와 시간과 계절과 그리고 징조를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sign과 season을 만드셨다. sign과 season을 만드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Let there be signs and seasons. Let there be signs and seasons. 사인과 계절이 있으라. 시간과 때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높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천상, 그 천상 위에도 사인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에도 이 징조가 있는데, 당연히 모든 징조가 천국으로부터 지구로 오는 건데, 자, 천국에 있다고 지구에 없겠어요? 천국에 있으면 당연히 지구에도 있는 거죠. 이 기사와 이적이라는 게 징조라고 하는 게요. 그리고 날짜와 연도, 시간, 때가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징조 얘기를 하고 시간과 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난 8월 22일 날에 월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월식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이게 과학적인 현상이다. 재미있는 과학 현상이다. 그리고 재미만 있어가지고 이런 걸 감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배우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이런 것을 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월식을 많이 봤지만 이번 월식처럼 이상한 건 처음 봤어요.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게 미국에서만 이걸 관찰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다른 때보다도 더 열광을 하면서 온 세계에서 서로 텔레비니 인터넷이니 전파니 유선이니 서로 정보 주고 가면서 인공위성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봤어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때보다요. 심지어 텔레비에서 방송까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방송 다 때려치고 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방송을 했어요. 호주고 미국이고 인도고 아시아고 유럽이고 할 거 없이 다 했습니다. 방송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계 모든 인구에게 모든 국가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목을 집중시킨 거예요. 하늘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때, 계절, 시기가 어떤 때인지 알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지금 이 때가 어떤 때, 어떤 시간대로 들어가는지 알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어떤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자,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과 징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지구에 사는 인간들한테 말씀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저기 어떤 자연과학이 돌아가네. 재밌다. 빛도 번쩍번쩍거리고 시꺼먼 색깔도 있고 재밌다. 이렇게 재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천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배우의 하나님이 무슨 말 하나 이거를 못 들으면요.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징조가요, 우리들에게 어떤 이해력을 제공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알려줘요. 자,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언어로 도달하지 않는 그런 징조는 없어요. 지난 8월에 일어났던 그 하늘에서의 월식 현상도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난번
8월 달 있었던 그 하늘 위에서 있었던 그 징조는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인류도 그 보거나 듣거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민족은 없어요. 그러나 봤다는 거 하고요, 네,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그 징조를 이해를 했다.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본 거하고 재미있게 본 거하고 이해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 전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는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태양의 일식 같은 거 있죠? 그런 현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알죠? 요나가 어땠습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 주변에 온 세계가 회개했어요. 아니, 믿기 어려운 위대한 사건이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무대에 등장합니다. 말 몇 마디 했다고 주변의 모든 세계가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회개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 말단식에 있는 공무원, 국민들까지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요나를 그 이전부터 이 니네바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니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보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마어마한 역병, 전염병이 돌았어요. 수만을 죽였죠. 이때가 언제냐? BC 765년도였어요. 이때 니네바에서는요, 이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두 번째 대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서는 그때 당시 니네바에도 하늘에서 태양이 또 큰 징조를 내보내요. 그때도 이제 일식이 있었습니다. 네. 니네바 사람들이 놀라서 나가 자빠지기에 충분했어요. 이미 요나가 니네바라고 하는 도시로 오기 이전에 벌써 이 나라 사람들은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3일 반낮을 고래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자, 고래 뱃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pH가 낮아져요. 산도가 높기 때문에, 산도. 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가 고래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요, 머리카락이고 눈썹이고 다 고래의 위산에 녹았습니다. 대머리 벌거벗은이로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도시로 들어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니네바의 대전염병 유행이 2번이나 지나간 거고, 태양이 갑자기 시꺼매지는 그런 현상, 일식 현상이 나타난 바로 뒤에요. 그러니까 니네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다가 누가 회개하라 하니까 말을 듣겠죠, 금방. 여기 앉아 계신 미국 국민들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정도 되면 회개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수백만이 회개를 한 겁니다. 니네바에서 그때 당시. 아주 흥미롭죠?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지난 8월 달에 무슨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면 또 이제 지난번 8월 때처럼 또 대낮에 태양이 새카매지는 그런 일식이 또 일어나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년 간격을 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요, 천문학자가 그러는데, 천문학자들하고 물리학자가 아주 드문 현상이래요. 그때 당시 니네바 시대를 사탄이 휩쓸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니네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결을 수행하시고 진행을 하셔가지고
니네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준비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어요. 이제 갈 길이 두 방향밖에 없어요. 자,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부흥이 되긴 될 텐데요.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게요.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얻어맞고, 하나님의 판결을 얻어맞고 부응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하는 그 무서운 판결을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알아서 빠져 나가서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우리가 부응을 하게 되든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판결을 얻어맞고 미국이 부응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판결을 얻어맞기 전에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복종하고 속된 말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임으로써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나옴으로써 부흥을 맞이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이게 꼭 미국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건.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은요, 간당간당합니다. 겨울 때에서 지금 간당간당 왔다리 갔다리 지금 간당간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미국은요. 하나님의 겨울 때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오늘 설교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계속 계시가 임하기를 저한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할 때 사람들에게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라고 말을 하거라.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라고 말을 하거라. 라는 계시를 저한테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우리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멀리 지금 떨어져서 떠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틀에 박힌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 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도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했던 일 중에서는 좋은 일도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나쁜 일도 하셨겠지만, 찬양 예배도 드리고 재밌게 드리기도 하다가 재미없게 드리기도 하다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 나름대로 진행합니다.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고 마련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들의 것만 습관적으로 매일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그런 습관을, 교회에서에 존재하는 그런 틀에 박힌 습관, 예배의 습관을 깨고 이제는 움직여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해라. 너희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틀에 박힌, 발전하지 않는, 이론에 사로잡힌, 감동이 없는, 마치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과 같은, 성령이 있으되 성령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성령님은 졸면서 한심한 듯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틀에 박힌 그러한 행동은 교인이든 목사든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 바뀌어야 될 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잖아요. 그럼 아주 아름답고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12절 특히요. 자, 이 성경 구절의 부분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직접. He that believes on me, the work that I do, he shall, 혹은 you shall also do.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 동일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너희도 할 것이다.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He that believed on me that the work that I do, you shall do. 라는 표현이 나오죠. He that believes, 믿는 그는, on me, 나를 믿는 그는, the work that I do, the work, 일인데 어떤 일이냐, that I do, 내가 하는 일을, 그 다음에 he shall do, 그도 할 것이다. also,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덧붙이셨냐 하면, He said, even greater works than I did.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Even greater works than I did. Even greater works than I did. Even 심지어 greater works 더 큰 일. than 뭐뭐보다 I did. 내가 했던 일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뭘 했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죠. 그리고 바람을 멈췄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물고기도 한 마리가 아니죠. 6마리인가 5마리죠. 5마리를 가지고 그걸 갖다 복사를 해가지고 물고기들을 수천 명을 먹였어요. 그죠? 그리고 빵도 조그만 빵 덩어리 하나 가지고 이걸 막 복사를 시켜가지고 즉석에서 마술처럼 수천 명을 빵 혼자 쪼가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그 사역자들 있죠. 아프리카 등지에서 무슨 에이즈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자라든가, 중병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자라든가, 그 위에 다른 여러 가지 성령이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 비록 그들이 크고 작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해야 될 건 존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그런 것을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신성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을 그냥 믿는 건데, 안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지 않은 말을 갖다가 하면 그때는 우리가 신성 모독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을 우리가 듣고서 거기에 복종함으로써 이해하는 것은 그건 신성 모독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You will do greater things than I did. He said You will do greater things than I did. Jesus said He said You will do greater things than I did. Jesus said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And He said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You will do 너희들은 할 것이다. greater things, 더 큰 일을 than I did, 내가 행한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요. 중병 환자들을 치유했어요.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술로 변하게 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마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마술이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마술 같죠. 그 마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말이죠. 오늘날 사셨더라면 아마 물을 갖다가 포도주 대신에 석유로 좀 바꾸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사는 이 말세는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서 여러분 두고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지느냐. 이제 우리들이 매일 사용하는 이 석유 있죠? 이제 석유가 점점 이제 공급이 줄어듭니다. 없어져요, 이제. 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젤도, 장시간, 석유도 장시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도래할 수 있어요. 1970년도 일인데요. 제가 아는 동료 목사가 어디 부흥회하러 가다가 도로에서 석유가 떨어졌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데 여전히 1시간 반이나 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제 동료 목사가 가다 멈춘 차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석유가 떨어졌습니다. 가야 할 길은 뭔데 이렇게 외진 곳에 지금 제가 외톨박이로 버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안 기름 탱크는 비어 있습니다. 엔진은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셔서 좀 석유를 저한테 지금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제 동료 목사가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서 열쇠를 꽂고 시동을 돌렸습니다. 시동을 했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텅텅 비었던 자동차 안의 가스 탱크에 뭐라고 표시등이 들어오느냐? 가스가 석유가 만땅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 표시등이 들어오대요. 들어왔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성경의 말씀이 들어맞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동차 가스가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석유 만들어 달라고 진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동료 목사가 자기의 목적지까지 늦지 않고 1시간 반을 더 안전하게 달려갔고 가서 부흥회를 했다 이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970년대에 실화입니다. 실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Greater things he says you will do 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Greater things he said you will do 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말이죠. 사람들이 한 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군중 떼가 모여 들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유의 군중 사이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뚫고 지나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예전에 제가 에녹 선지자를 환상으로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에녹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때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도록 투명인간처럼 다른 사람들에는 보이지 않게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 사이로 뚫고 나가셔서 유유히 사라진 거야.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호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 풍랑이 몰아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사고란 사고는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난 물결이 막 몰아치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였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몇 초 만에 배가 반대편 항구로 이동을 해서 정박이 되더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어떤 일순간에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러느냐? 예? You will do the greater works. You will do the greater works.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그런 일을 하신 예수께서 You will do the greater works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이제 좀 정신이 번쩍 드세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뭔지 이제는 감이 좀 오십니까? 이젠 좀 움직여야 될 때구나. 이제 깨어나서 이제 잠에서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야 이제 겨우 조금 드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네빌 잔슨 목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혀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고 늘 언제나 상기하시고 지금 이 말씀에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영적으로 대각성을 일으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큰 동기 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서 나가셔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